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이 봉독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실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꽃꽂이를 보시면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늘 되뇌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성장, 성숙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와 제 나이가 더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정체된 신앙, 정체된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생,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 넘치는 활력 있는 인생, 그러한 신앙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봤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생, 풍성한 꽃피운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너무나 명확한 주님을 만난 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 감사의 경배가 있다는 것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소록도라는 섬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80년대에 이 소록도라는 섬을 가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 소록도는 어떤 섬이었냐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해 둔, 수용해 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듣기로 다리가 놓아져서 이 소록도를 드나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그 80년대만 해도 이 소록도는 무태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쉽지 않은 완전히 고립된 그런 섬이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들을 그 고립된 섬에 그렇게 가두었을까, 격리했을까? 이 병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가 나병을요 부정하게 보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나병 환자들을 그곳 가서 보니까요, 형태부터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혐오감과 공포를 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병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 개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몸에 들어온 이 세균이요, 이 육신을 계속 썩어가게 해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얼굴 온몸의 부분이 잘라져 나간 그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불치의 병,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해석까지 덧붙여지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천형이라는 인식을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이요, 그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병이 없는 일반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상식이 통했던 사회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죽을 때까지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천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과도 억지로 이별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잘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혀서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간 사람들. 이것도 모자라서요,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접근하려 치면 스스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의 통념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감히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도 죽는 인생, 저렇게 해도 죽는 인생, 예수 이름이라도 한번 크게 불러보고 내가 죽자라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을 자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들어 예수 그분이 제대로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일 것이다라는 일말의 소망이 있다고요. 이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애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라도 한번 불러보자라는 용기가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는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상대방을 존대하는 존칭에 불과한 용어였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다라는 이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 부르는 이 호칭과 비교되는 복음서의 또 다른 고백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표현이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별로 가진 것이 변변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중요한 게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애통한 이들에게
예수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이 그들의 삶의 일말의 소망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고 병자를 고쳐주신대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생명을 건 외침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처지를 당신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반응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무감각함을 가진 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소망의 외침을 외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원을 펼치시는 그분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도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영적으로 늘 무감각한 나를, 그래서 내가 처한 외로움, 관계의 단절, 질병의 고통,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가난함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첫 걸음이고요, 예수 그분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맛보아 알아가는 그 시작점, 첫걸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10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의 외침에 비로소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지사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또 다른 명령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라고 이 완치 판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라 명령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시대의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확인하고 완치 판정을 해야만 이 사람은 그 질병으로부터 참된 회복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그의 질병으로부터 완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나의 말을 의지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신 요청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요.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노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치되게 되는, 나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움직이는 신앙,
순종이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고쳐주시 아니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가 어떠했을까를 저는 한번 궁금해 여겨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순종해야 돼? 고쳐주시려면 바로 고쳐주시지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불렀는데 고쳐주시지는 않을 망정 이런 나의 몰골과 몸을 가지고 또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여러분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매일의 일상 가운데 바쁘고 어려운 발걸음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께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너가 이러한 모습으로 좀 더 자라가면 어떻겠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다른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짓눌릴 때가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때로는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병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제거하시는데 주님의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일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지금도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말씀을 좇아서 우리의 발걸음과 손발이 움직여 가는지 아니하는지를 주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문제의 해결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붙들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안에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찌할 수 없어서 벼랑 끝에 하나님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나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 순종이 훈련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의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 그 문제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환자들이 그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유보다도 더 깊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그의 선택과 삶의 의지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것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온전히 현실이 되고 성취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바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게 돼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줘요.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나병으로부터 참된 노임과 자유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했을 때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믿기지 않은 이 기적을 어서 보여주고 얼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한 나병 환자라면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시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나 때문에 평생 고통당했을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애통한 마음 빨리 내가 달려가서 달래줘야지. 부모님께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격리됐던 동안 오랫동안 내 자녀들 얼마나 많이 컸을까. 아유, 이 아이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그래, 자녀들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다 낳았다는 소식을 들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9의 나병 환자는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길로 다 가버리게 돼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의 당연한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고 그가 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가 낳음 받기 전에 그는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7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계시죠?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안타까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오지 않았던, 세상을 향해 흩어져 버린, 얻을 거 다 얻었지만 세상을 향해 흩어져 버린 그 9명을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나음을 입고 감사하며 주께 돌아와 예수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는 예수님의 워딩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나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은총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음을 입고 이 감사함으로 경배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다 부수적인 것일 뿐이에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경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을 경배한 이 사람에게 주님은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에 잇따진 구원,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로와 욕구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 발길을 다 돌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워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주님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50편 23편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주께 드렸던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의 모든 표면적인 삶에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내가 살아있음, 주께 예배함, 나의 인생에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제사하고 주님께 나를 드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너의 행위가 참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위대함을, 그분의 경이로움을 비로소 감사하는 이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일상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 찬란한 경이로움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는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찾았어요. 말씀을 따랐어요. 주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는 주님이 그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가 누렸던 동일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고 온 표면적인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기에서 주님은 그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데까지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듣고 받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록도 방문했을 때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80년대에 가족과 함께 소록도를 갔던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이 찬양 선교를 했었는데 이 소록도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80년대 소록도를 방문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년대 소록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지금보다 의료 환경이 훨씬 열악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요, 저 10대 어린 나이 아니겠어요?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제가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요, 찬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이게 예배가 가능할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제 눈에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 감사로 엎드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나병 환자를 제가 그 현장 가운데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두 마음이 교차하더군요. 하나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경이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 경이로움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말씀드렸듯이요, 거의 90% 이상이 나병 환자였어요. 가족과 억지로 헤어져서 격리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성경의 장면을 제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을 뛰어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그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요, 여전히 나병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었거든요. 여전히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외로운 분들이었거든요. 여기야말로 슬픔과 애통 가득한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도했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찬양에 감사가 가득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을 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의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분들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어린 마음에 제가 신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 소록도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그 장면이 그저 충격적인 잔상으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를 떠올리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자주 해보게 됩니다. 나와 그분들 중에 정말 천국을 살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와 그분들 중에 주님의 구원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매주일 주님께 드리는 내 예배는 과연 그분들이 주님께 드린 감사와 그 눈물이 있는가?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께 거저 주신 감사인 것 뿐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회개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더라고요. 당연하다고 혹시 여기고 계시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표면적인 문제 해결 정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를 담은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을 향한 매일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풍성히 누리며 그분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더욱더 견실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요 감사의 내용이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감사로 주님께 엎드리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리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이는 주님의 신실한 파트너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주의 복스러운 사람들로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